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아침에 굿모닝 그러잖아요. 특세에 나온 분들은 어떻게 굿모닝 하나 물어보니까 특모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은 다 특모닝입니다. 자, 앞뒤 저 앞에 특모닝입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생겼어요. 우리의 이 놀랍고도 간절하고도 마음을 모은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스스로 만들어낸 짐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짐도 다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짐들이 오늘 다 극복되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송을 안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찬송 흘리신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전뜰 신앙만 되지 말고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깊은 경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브루스 목사님, 특별히 우리 강조민 목사님 다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모닝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특모닝 합시다. 특모닝입니다. 특모닝입니다. 다 일어나셔가지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모두가 다 이 찬송하면서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거룩한 지성소로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모여를 봉하여 갑니다. 오직 주께만 경배하며 주만 높여드리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경배하며 자매들만 거룩하신 이름 다 함께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모든 성도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 전체를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도 수백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에도 한 500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거룩한 은혜의 지성소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거룩한 지성소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크게 도문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사모하고 이렇게도 간절히 메어달리는 주의 권속들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능력이 떠나간 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황무함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 들이오진 잘못된 분열의 영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강사님들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더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특별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경배합니다 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앉기 전에 앞뒤 좌우 옆에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잠깐 성경 우리 한번 합독하고 우리 말씀 글로벌 특세. 이 코로나의 3년의 이 어려운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오기도에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이 글로벌 특세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9절 이 말을 그러니 그를 10절 그 다음 11절도
아멘. 어제 우리가 그 로버트 노리스 목사님 통하여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님은 지금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의 그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뵀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한국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국도 여러 번 오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아마 6월달에 우리 교회도 한번 뵐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할 거예요.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님,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한 15분간 우리 글로벌 특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Hello to my friends in South Korea. This is David Bruce speaking to you from the state of North Carolina and the city of Charlotte, here at the Billy Graham Library. And I'm standing specifically in a special room just built called the Billy Kim Hall, named for one of your native sons who has preache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And so today I greet you in the wonderful name of Jesus Christ, my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And I'm delighted to have these moments to share just a thought or two with your wonderful church, your beloved pastor, Dr. O, and all of you that are gathered there today to pray. Just over my shoulder is a picture you'll recognize. Seoul, Korea, 1973, 50 years ago. It's hard to believe. On that particular June day, June the 3rd, this was the closing service of Mr. Graham, Billy Graham's preaching across Korea and in those very special days. And what a time that was. What you're seeing, of course, is 1.1 million Koreans gathered in that marvelous plaza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Now, what has happened in those 50 years? Well, tonight, where you are, you certainly understand the growth and power of the Korean church, for which we're all very, very grateful. At the same time, look what has happened to your countr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Why, you're a wonder to the rest of the world in so many ways. The growth of the church, the power of your people, it's a wonderful testimony to God's incredible grace in your lives. 50 years ago, hard to believe. But coming soon, June the 3rd of this year, we'll regather in Seoul, Korea in World Cup Stadium to celebrate that event from 50 years ago, but more importantly,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proclaimed by Franklin Graham, Mr. Graham's son, as he stands to preach that same gospel. And we pray that on that special day in that very incredible stadium, that many people will come to know Jesus Christ. Well, what does it mean for us to do evangelism? What does it mean to the church in South Korea to do what God has called you to do? Well, I want to simply turn for just a moment to a scripture passage that Mr. Graham understood in his own heart and life. Interestingly, 35 years before this picture was made, Mr. Graham was a young 19-year-old Bible school student in Florida. God was beginning to reach down into his soul and to call him into ministry. Now, in the late 1930s, he had no idea where God would take him and what expression of ministry he would have around the world. Well, that wasn't even a dream at that point. He simply wanted to follow the will of God. Well, that 35 years ago stretched into incredible moments in his life, shaping and forming long before he ever stood in that plaza in 1973. Some 10 years later, after his early incredible moments with God as he's being shaped for ministry, in the late 1940s, Mr. Graham visited the wonderful country of Great Britain. And while there, he visited the study bedroom on a college campus of a minister of the gospel who had lived long before he did. He visited the home, the special place of John Wesley. John Wesley, of course, the founder of Methodism as we understand around the world,
was part of a group of men called the Holy Club in those days. Young men searching for God and asking Him to do incredible things. They prayed the power of God down on their country. And revival sprung from those early moments of praying. Mr. Graham and his friend, Dr. J. Edwin Orr, were standing in that simple bedroom that John Wesley had occupied 200 years earlier. And as they stood there and looked, they noticed that on the planks, the floor, the wooden planks, there were deep indentions, worn areas. And they were told that came from the knee print of John Wesley and his friends. They were on their knees interceding for Great Britain. And of course, out of those moments came an incredible spiritual awakening. So in that very special place, in that moment, Mr. Graham and Dr. Orr bow their heads and they pray the prayer that all of us should pray. Looking at what happened in that room, understanding the power of prayer and intercessory prayer for the country, what came as a result of a spiritual awakening in Great Britain, Mr. Graham, 200 years later, prayed in that very same spot, Lord, do it again. Do it again. And begin that work in me. Well, God answered that simple prayer, and Mr. Graham was given a ministry around the world. And in his preaching, his itinerant preaching, he came to Seoul, Korea in 1973. That's what you see behind me. What is it that drove Billy Graham? What is it that drives your church and the preaching of your pastor? What is it that drives our effort to be together on June the 3rd in the Olympic World Cup Stadium? What drives us in Seoul? What drives the church? We go back to the early scripture passage that Mr. Graham understood and believed. And I read it today from Acts chapter 1. Hear these verses that move the heart of Billy Graham. Hear these verses that should move the heart of your church as we prepare for Sunday, June the 3rd. But you, the Bible says,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fter Jesus said this, He was taken up before them from their very eyes, and a cloud hid them from their sight. While they're looking intently into the sky where He was going, when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stood before them and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heaven?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will come again in the same manner in which He departed to heaven. What do these verses say to us? Why is it important for your church, for you and me, in the work of evangelism? What is it that God expects us to do, especially as we look forward to June the 3rd? Number one, God tells us, go, proceed. At this moment in New Testament history in Acts, the very verses we just read, Jesus is preparing to ascend to the Father, and the disciples are listening to every word that He gives them in the final moments He's on earth. And that heart note that He gave them, the specific instructions, still drive the church today. Jesus said, go. And in the cyclical nature of going, He said, you'll receive power. So as we prepare for June the 3rd, we understand that when we go, when we share, when we speak, when we tell the good news of Jesus that we know from our own heart, He will give us the power to go. That's the strength Mr. Graham found in his ministry, the call of God to go. It's the strength of your church and of your pastor and those who work with you. It should be the strength of all of us in this place. In an American lifeguard station near a beach, lifeguards, of course, those who patrol the beach looking for people who may be struggling in the waters. There's a sign that simply says to the lifeguards, when in doubt, go. When they see someone struggling, they go. It's the same message for the church. We go. We go in the power and truth of Jesus to bring people to understand and to know Him in the strength of His salvation,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ut not only do we go, not only do we proceed,
We go in power, for the Bible says you'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Mr. Graham understood the strength of these verses. Your church has understood it. Your people understand that. Certainly your pastor does.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could sense in Mr. Graham the heart of an evangelist when he said, as he prayed in that room in Great Britain, Lord, do it again. We pray today for this in your country and among your people. You shall receive dunamis, power. The same kind of power revealed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and in His resurrection. This power is not physical power, nor is it found in eloquent words. It's not by logic or thought or wisdom only. Rather, this power comes from heaven. It's a power when we surrender to that strength of the Holy Spirit to enable us to share a personal word of witness. Go, but go in power. The Bible says there's also a purpose in going. As you go, you shall be my witnesses to tell what has happened in your heart and in your life, what you've experienced, what the church knows to be true. Now, each one of us can and should do that. In these verses in Acts, we find the disciples who had been with Jesus, set apart for His work. He had taught them. He'd prepared to provide power for them in ministry, and now they're about to go into their world. It's just what Mr. Graham did. It's just what Franklin Graham will do on June the 3rd. It is what you do week by week in your great church. Mr. Graham converted to Christ, called to preach, surrendering to that same Holy Spirit, never looking back. He went around the world to preach the gospel. So do we. There is purpose for each of us in the Lord Jesus Christ to share a witness. And then, of course, there's a plan. The Bible says you begin where you are,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No matter where a disciple lives, whether it's in the North Carolina state of my birth, or where I stand today, or where you are in Seoul, Korea, it does not matter where a believer is. It's only a matter of where they begin. We begin right where we are. Our task is simple. And here's something you and I can do before June 3rd. Consider today, by faith, I'll be at the meeting at the World Cup Stadium. By faith, I'll bring somebody with me, 1, 2, 3 somebodies who don't know Jesus, who are not a part of the church, so they too can hear the gospel as it's proclaimed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ogether in the group, as we are, churches united, we'll see God work. Plan now. Plan now to attend. But finally, there's a priority to all of this. As Jesus ascended, as the disciples watched Him go, in that moment, the angels that they noticed that were there spoke to them.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here gazing? For this same Jesus who has departed to heaven will return again. That is the priority for the church in Korea, just as it is for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his same Jesus who has given us the command to go and to share the gospel is to return. And He could be any day. He will come back to this world. That gives us an urgency to do what we can today for your church to stand in this moment proclaiming the gospel, praying and beseeching the Father for His hand and work and His Holy Spirit, and to watch Him do His work. Oh, that's my prayer for you. For this is our time. This is our moment. This is our day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the church in Korea, to all of you gathered to pray, here's what I'm calling you to do. I will join with you in prayer for God to do a continued work in your beautiful country. At the same time, to pray that God will bring those who need to hear the gospel to the meeting on June the 3rd. That He will galvanize the church across Korea and bring folks to Seoul on June the 3rd. Hearing the preaching of the gospel, we pray that people will respond to that message. This is our day. This is our moment. This is our time.
And so, from this, your brother in the United States, to all of you gathered there, not only do I greet you with esteem and affection and great appreciation, but to also say to you, this is your day as well in Korea. I join you in prayer. I join you in anticipation, and we look forward to joining with you on June the 3rd. God bless you all. Amen and amen. Until we meet again.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복음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막 느껴져요. 그런 겁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상암 경기장의 6.3 집회가 평양 특세의 예고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 절 귀한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아멘. 뒤에 다시 한번 전에 대로 감사했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강주민 목사님 끈질긴 감사기도의 능력, 어제 정말 우리가 언제 시간하는 줄 몰랐어요. 오늘도 사실 6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만 아니면 더 귀한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뒤에 또 내가 어떻게 후집회를 해야 할지 그건 알 사람만 알도다. 우리 강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슈퍼 서바이버였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서바이벌이 있어야지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또 이번에 빌리그램 집회 50주년 상암 집회에 큰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제 아내가 암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네. 성공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내는 것이다. 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힘겹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슈퍼 서바이버. 요셉도 그래도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살아남잖아요. 또 다니엘도, 모세도, 다윗도 얼마나 사울이 괴롭혀요. 근데 살아남아요. 한때는 아게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서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저는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이, 전 그 그림이 어쩌면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살아남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살아남았어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초생존자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어려운 게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하향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욥 또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크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가 살아남았던 이유 짧게 설명하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어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둘째는 다니엘은 기본에 충실했어요. 본질에 집중했어요. 기도, 말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지혜는 원천에 머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세 번째, 다니엘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죠. 단순하게. 또 다니엘은 거룩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늘 담대했고 늘 고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인 역량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바벨론 땅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겁니다. 학문에 터득한 거죠. 그 당시 글로벌 인재가 된 것입니다. 교육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잘해. 요셉 적응을 잘하잖아요. 다니엘도 적응을 잘하잖아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적응을 잘해야 돼요. 사랑의 교회는 정말 적응력이 탁월한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지도와 광야의 지도와 가나안의 지도가 달라요. 근데 광야에 와서 애굽의 지도를 보고 있다면 그건 안 되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의 지도를 보면 안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모세는 광야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 궁중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의 지도를 가졌거든요. 지도를 가진 자가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적응력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일곱 번째, 다니엘은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사건에 지혜롭게 반응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사건보다 중요한 건 반응을 하는 건데 다니엘이 반응을 잘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응을 잘함으로 기회를 만들어요. 그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반응을 사람으로 수직 상승하게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새로운 차원 올라가 버려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지. 네. 이거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이면 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고난을 스승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죠. 우리 문제를 싫어하잖아요. 저도 문제를 싫어했어요. 이제 다니엘이 문제를 직면하는데 저도 문제를 아주 싫어했는데 어느 날 기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아요. 문제가 크면 기적이 커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냥 버리면 안 돼요.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적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오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문제가 오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약간 흥분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죠.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특세 끝나면 이제부터 주무실 거죠? 특세를 하는 이유, 목적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오면 그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놀라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습관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습관이 뭘까? 첫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백성들이 범죄해서 먼 나라로 쫓겨가거든, 그들이 먼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따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은 길 아닌데 그것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뜻을. 여러 가지 그는 타협을 해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는 그 당시에 박수들의 최고 장이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버려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다윗의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 다윗을 쓰시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늘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이 습관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습관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다니엘에서 입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와요. 네, 다니엘이 잘 되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든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령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죠. 조서를 찍은 거죠. 위기에 처했죠.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알게 돼요. 평소에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짝퉁이를 아주 잘 만드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가짜를.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인가 묻지 마세요. 근데 어떤 농부가,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샀어요. 큰 땅에다. 근데 씨앗이 가짜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농약을 먹었어. 농약이 가짜야. 네, 거기까지만.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으면서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신앙이 한번 점검이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냐면요, 이 당시에 다니엘이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6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됐거든요. 그가 아마 10대에 끌려왔다면 70년이 지난 거죠. 70년이 지나도록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겸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뭘까?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기도를 배우면서 정말 신비로운 게 하나님도 기도하신다. 마르바돈 같은 사람은 기도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을 엿듣는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는 것이 기도다. 이게 놀라운 신비한, 기도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는 게 기도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이 통해서 배우는 기도, 첫 번째는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에요. 그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기도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지혜와 명철을 얻었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지식이 필요해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분은 열심만 가지고 일하는데 지식이 따라주잖아요. 지혜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마귀도 안 쓴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언어의 디자이너라고 그럴까? 대단해요. 어제도 식사하는데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진심과 전심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 향한 전심이 있었던 거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둔 거죠. 둘째가 기도가 거룩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거룩과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기도하면 말씀과 접촉하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과 접촉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이 뭐죠? 거룩이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그릇 밖을 나가면 거룩하잖아요. 음식은 그릇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거죠. 여러분, 남편이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거룩하지만 옆집 아줌마 찾아가면 거룩하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거룩해요. 근데 술집 갔으면 거룩하지 않죠.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거룩은 접촉하는 건데 기도하게 되면 거룩과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거룩은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탈선이 뭐죠? 기차는 철로를 위로 달려야 되는데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잖아요. 셋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내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고비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응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더 어려움을 직면해요. 그럼 그거 당황하죠. 기도 응답 안 되나 보다. 그게 고비입니다. 푸른 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푸른 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사자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녀 이름을 다니엘로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만나게 되고 하나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기도는 뭐냐면요, 바톤을 넘기는 거죠. 릴레이 경차잖아요. 또는 쇼트트랙 보면은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주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뛰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보세요. 바톤을 손에 쥔 자가 뛰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내가 끌고 왔으면 내가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뛰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맡긴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갈 때 또 가져가죠. 못 맡겨요, 우리는. 맡기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 맡기세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키워만이 잘 키워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잘 키워주세요.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 가면요, 항상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전 그게요 꼭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맡길 때 문제가 기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네, 감사는 못 들으면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진짜 감사는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간구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신발을 싸가지고 교회 왔어요. 나는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남편 안 나왔는데 신발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 찍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교회, 이 소중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랑의 교회 오적의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들 온 성도를 축복하시며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섬기신 모든 분들과 자녀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정말 글로벌 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교회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물동 하인의 심정으로 헌신할 때 대한민국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